Recording in progress. 선생님들 휴가 잘 다녀오셨어요? 나오셨어요. 아니, 회장님 강원도 안 다녀오셨어요? 집에 계셨어요? 애들만 하루 갔다 오고? 네. 그럼 집에서 단둘이 조촐하게 계셨어요? 손주들 안 보고? 애들. 애들이 왔다가 응, 얘들이랑 같이 하러 그러셨군요. 애들 완전 분위기 지금도 강원도에 있어요? 아들들 시고 음, 저기 우리 부회장님하고 주무님은 서울 나들이 갔다 오셨어? 미리 답사 좀 다녀오셨나? 어디 갔다 오셨어? 모태산 기념관, 롯데타워, 그 다음에, 그리고, 저희 이제 차는 소지상 기념관에 주차를 하고 응, 거기서 지하철로 움직였거든요. 응. 다행히 그날도 그 소지상 기념관에 쉬는 날이어가지고 했는데 부모님 어떤 부모님이 만나서 주차권을 넉넉하게 받아가지고 평안대장에서 좀 점심 먹은 그냥 하고 왔어요. 아이고, 한강교당까지 가서 법회 보셨구나. 어, 일요일도 8월 4일 날 법회를 봐요? 음, 음. 우리, 저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회장님 다녀오셨어요? 교무님 저도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우리 가을 날들 때 잠깐 들러도 될 만해요? 네, 너무 좋죠. 네, 제가 거기 가보니까 그래요. 우리 가을 날들일 때 그쪽 코스 안내 부탁드립니다. 그거 혼자만 가는데도 시간이 많았거든요. 여기서 다 가볼 시간은 왜냐면 주제 어쨌거나 우리 동동호 회장님이랑 전체가 같이 일정을 알뜰하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님은 어떻게 휴가라는 게 따로 없으셨죠? 아, 네. 자, 오늘 이 자리에서 들어오고 있는 호주 김 여사랑은 어떻게 휴가 잘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쪽은 겨울이라 따로 뭐 휴가라고 하기도 애매하겠네요. 우리 정토님이, 우리 정토님은 아마 아니, 뭐, 부모님들이랑 다 모시고, 저번 주는 시댁, 이번 주는 친정 다 모시고 여행을 가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 저는 목사님과 또 수사님과 더불어서 휴, 휴가를 없이 일만 빡세게 했습니다. 그래도 그 와중에 챙겨주신 회장님, 또 오늘 인타원님, 그 다음에 또 부회장님이나 주무님 또 직접 와서 시원한 음료수 넣어주시고, 저기 중앙님이 삼계탕도 끓여주셔서 이틀간 정말 보양식을 일하는 수사님과 목사님께 잘 이렇게 끓여드렸습니다. 어, 그리고 목사님과 수사님 두 분과 더불어서 통나무 외벽 벗기기 작업을 언제부터 했냐면은 목요일부터 했어요. 저번 주.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 날 끝났어. 일단은 사람이 올라가서 긁을 수 있는 데는 다 긁어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남았냐면은 내일부터 또 다시 들어와서 크레인이 내일이나 모레 사이로 들어와요. 그래서 크레인이 들어와서 사람이 못 올라간 데를 긁어내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번 주 5일 스텐 1차 작업 들어가요. 그리고 교무님들, 교무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각기 교당 사정이 있어서 법인절, 백중천도제 끝나고 나서 8월 25, 26, 27 사이로 또 들어와서 이제 5일 스텐 2차 작업 들어가고 그 유성이 들어갈 곳이 있어요. 통나무는 오일스텐 들어가고 유성이 들어갈 작업이 있어서 8월 넷째 주면은 작업이 끝날 것 같아요. 얼추.
유성 페인트 작업을 했으면 진즉에 끝나고 남았죠. 바로 덮었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대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공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이제 휴가 감사입니다. 삼복도유에 이걸 벗겨내려고 하니까 저는 이 앞에 안 보이더라고요. 저는 사실 제가 기술자도 아니라 제가 벗겨내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 사이에 잔디도 깎고 이제 법호수회식 준비도 법호수회식 법인절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법비도 잔디도 깎고 나무 보시면 알겠지만 나무도 다 솎아내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영산홍도 치고 그러면서 이제 식사와 이분들 간식도 챙기고 일꾼들 간식 챙기는 게 그 그런 얘기 있잖아요. 허름한 주인이 일꾼들 열목한다고. 저는 다 쳐다봐야 되는 일을 안 해도 이분들 빠지는 거 있는지 심부름 부속 빠지면 또 얼른 작업을 두 분이 하는데 한 분이 쉬면 안 되잖아요. 일꾼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필요한 거 있으면 막 금방 대소 3선까지 가서 도달해 오고 작업을 도달해 와요. 예. 너무 습고 덥해가지고 그 안에 먼지를 먹어가면서 고생한 목사님, 수사님 두 분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 근데 이분들이 늘 입버릇처럼 이 얘기를 했어요. 두 분 다. 목사님은 교당 일이라 내가 이렇게까지 한다. 그리고 수사님은 교당 일이라 자기 평생에 이렇게 빡세게 페인트 일을 해봤어도 이렇게 빡세게 일한 적은 처음이래요. 왜? 일꾼들 부려서 단가 딱 높게 딱 책정해서 아시죠? 단가 딱 일꾼 부려서 후룩 하고 끝나는데 이렇게 맞고 푸는 식으로 다 긁어내는 건 자기 페인트 작업 이런 자기는 페인트 이런 작업 많이 해봤거든요. 수사님은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앞에 비트 와시바 설치된 거 보셨죠? 그분이 와서 직접 다 설치한 거예요. 전문가라 그런 건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일을 보면서 배우는 게 있어요. 아직도 끝나지는 않았지만 저는 일관에 대해서 이 두 분이 일하는 걸 보면서 많은 걸 배워요. 목사님은 일을 할 때 제가 엄두를 안 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옛날 시골 어른들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제가 엄두를 못 내니까 저도 8월 4일 날 좀 쉬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날씨 좋고 날씨 좋고 시원하고 그런 날 가려서 일을 못 한다 그러더라. 너희 우리 교당도 법회 없고 너희 교당도 법회 없지 휴가 반납을 하고 저번 주 목요일부터 휴가 반납을 하고 따라서 하는데 이분이 주로 하는 내가 엄두가 안 난다고 하니까 이걸 갈아내는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너무 위험하고 고난도 작업이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눈으로는 못한다. 근데 뭘로는 해요? 손으로는 한다. 눈으로는 일을 못한대요. 너무 엄두가 안 나요. 근데 손으로는 한다. 부회장님 아시죠? 여기 그때 막 그 현기증 나도록 그 페인트 칠할 때 눈으로는 못해요. 얼마나 엄두나요. 막 현기증 나고. 그지만 손은 하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여기까지 와 있잖아요. 오늘 하루 벗기고 내일 하루 벗기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벗겨져 있는 모습을 볼 것이다라고 했는데 8일 만에 사람 손이 닿을 때는 다 벗겼어요. 거의 다. 근데 이 함께 일하는 수사님을 보니까 수사님은 완벽주의자야. 그러니까 10번을 생각하고 연마하고 반복되는 실수와 에너지를 줄여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일하는 스타일이 달라. 목사님은 일단은 하고 밀어놓고 보는 스타일이에요. 일을. 수사님은 10번을 생각하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맨날 티격태격 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맨날 이기는 게 우리 편, 음석교당 편을 하고 맨날 그러고 넘어갑니다. 근데 배우는 게 있어. 수사님은 어떤 면이 있냐면은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가 무한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10번을 연말을 하니까 반복되는 실수를 줄여줘. 그래서 이 두 분이 왜 절친인지를 제가 그때 좀 느꼈습니다. 두 분을 보면서 어떤 감상을 느꼈냐면은 인생이 정답이 없구나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정답이 없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목사님 말이 맞아. 일을 진행할 때. 어떤 때는 수사님 말이 맞아. 그러다가 두 분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가장 좋은 쪽으로 이렇게 쭉 그 길을 찾아가는 걸 봤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 것이 옳다라고 했으면은 참 피곤했을 거예요. 이 뜨거운 여름에. 근데 두 분 다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이라 가장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을 우리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찾아가는 공부를 중도. 중도라고 하셨습니다. 중도가 답이에요, 삶은. 그러니까 나만의 답을 정해놓고 이렇게 해야 된다. 자잘한 건 그렇게 해도 되죠. 그지만 이렇게 대공사 때는 의견이 모아져야 돼. 머리가 모아져서 의견, 의견, 의견을 하면서 가장 적당한 쪽으로 원만한 쪽으로 나라는 것이 그걸 배웠어요, 제가. 중도를 찾아서 최선의 원만한 답과 길을 찾아가는 것이 공부구나. 왜 서가모니께서 중도를 얘기하셨는지를 사람마다 자기만의 정답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구나. 정답이 따로 없구나. 이걸 느꼈다니까. 자, 그 중에서도 중도와 더불어서 그 중에서도 느껴진 게 뭐냐면은 일단 하는 거예요. 일단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다. 마음 공부든 법회든 교리 공부든 일단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리되거나 무모하지만 않는다면은 일단 해보라고 권하고 싶더라고요. 왜? 우리 그런 얘기잖아요.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가만히 해. 시골에 요즘 가만히라는 표현 쓰나요? 가만히 안 쓰죠, 요즘은. 회장님, 우리 때만 썼나요? 지금도 시골에서는 써요. 가만히는 80km를 한 가마라고 합니다. 근데, 맞죠? 예, 근데 가만히 있으면은 정말 가만히가 되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야. 그래갖고 누구를 가만히로 보나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게 무엇이 됐든 무모하거나 무리만 되지 않는다면은 뭔가는 해봐야 이것도 안 해야 되겠구나라는 한 경험을 얻는다는 거예요. 안 하면은 진짜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밀어내면서 제가 첫 뼈저리게 느낀 겁니다. 정말 뭔가는 해야 되겠구나.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 와서 아무것도 건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왜?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곳만, 막 여기 의자가 얼마나 여기 다 뒤덮였는지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바깥에서 갈아내니까 외벽에 진동을 주잖아요. 이 안에 숨어있던 18년 된 먼지들이 다 긁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통나무와 통나무 사이가 떠 있잖아요. 가끔씩. 완전, 그냥 그 사이로 먼지들이 다 들어와서 그 당일 여기가 완전히 막 그 먼지밭이어서 바깥에 보이는 먼지처럼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것을, 그것을 버페를 보기 위해서 제가 이제 오늘 청소를 꼬박 가루를 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와서 창문을 여니까 우수수 떨어져서 또 닦았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건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다음 주에 크레인불에서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또 2차 청소 들어가야 되니까. 어, 아무래도 안에서 전기를 끌어서 밖에서 갈아내니까 문을 많이 열게 되잖아요. 문을 열면은 요즘 우리 교당 뭐가 많이 들어와요?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모기나 파리도 오지만 새하고 참새하고 그다음에 벌들이 많이 들어와요. 벌들이.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집에 벌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잡아? 죽여? 막 씨뿔에서 잡아요? 막 뭐 태워요 이렇게 뭘로? 그 이제 어지간만 하면은 저는 이렇게 바깥으로 몰아요. 어떻게 보냐면 보면 특히 창문 쪽에 얘네들이 밝은 쪽으로 가서 벌들이 자꾸 부딪혀요 이렇게. 창문 쪽에 여기 가서 딱딱 부딪혀요. 지금 여기도 창문 있잖아요. 부딪히는데 얘네들이 볼 때는 이게 창문으로 보일까요? 공간으로 보일까요? 공간으로. 계속 참새도 가서 부딪히고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하느냐?
문을 다 닫아놓고 그쪽만 열어놔요. 아, 다 열어놔. 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벌들이나 새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내보내는데, 이 공간처럼, 보이지 않는 막처럼, 나갈 수 없는 막이 있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열어주면 잘 찾아서 나가는 새도 있고, 잘 벌들도 날아가기도 하지만, 날아가지 못하고, 여기를 날아가지 못하고, 어디로 들어가? 이 창문 틈새에 들어가서 그 막 벌들이 우는 소리를 들었어, 제가. 아, 그 막 그 두려움에 떠는 벌들의 소리가 다르더라고요. 기운이 달라. 이 벌들이 이 틈새에 들어가서 벌들이 울어. 막 그 두려움에. 보내주려고 했는데도 못 나가고 그 속으로 들어가서 울어. 떨다가 이제 좀 울다 죽겠죠? 그런 벌들이 있어요. 열어줘도 못 나가더라고요. 열어줘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벌레와 이런 것들을 보고 문득 제가 그걸 문을 열고 참 딱하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또 기어 나가는 놈도 있고 열어줘도 못 나가는 진리는 늘 열려 있는 건데 열려 열어줘도 못 나가는 끊임없이 부딪혀서 여기가 있다고 생각하고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는 우리들 마음에 유리벽이 하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도 있구나. 어 이렇게 광활한 창문처럼 열고 툭 나가면 되는데 이 보이지 않는 창문의 유리처럼 부딪혀가는 끊임없이 거기에 부딪히고 나갈 수 없는 자기만의 유리벽이 있구나. 이런 걸 봤다는 얘기예요. 자유롭게 날아가지 못하는 나만의 유리벽은 뭘까요? 한번 생각해보자는 얘기. 우리 부회장님은 그런 유리벽 없을 것 같아요. 있나요? 뭐가 딱 부회장님만에 걸려 들어가는 뭐가 하나가 있어. 사람 좋은 주부님도 뭔가 하나는 있을 거야. 아, 무형의 유리벽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내가 딱 걸려 들어가. 새가 날아가지 못하고 창문에 가서 딱 부딪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마음의 무형의 유리벽들이 다 하나씩은 있더라 이거예요. 본래 마음이라는 것은 열어둔 창문 같아서 허공 같아서 열어둔 창문과 같아서 훌훌 날아가면 되는데 내가 스스로 세워놓은 무형의 유리벽이 나를 못 나가게 하고 부딪히게 만들어요. 걸려서 못 나가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유롭게 날아가지 못하는 여러분들을 나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 유리막은 무엇인가를 저는 그 벌들이 죽어가거나 또는 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아, 사람마다 이런 무형의 장애 유리벽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일은 끝나지도 않았지만 일과 인연이 또 지치니까 여러분들 몸이 피곤하고 지치면은 여러분들은 주부님은 아직 그 나이가 주부님인데 그 나이에 진입한 것 같아요. 내 몸이 피곤하고 지치면 짜증나지 않아요? 정말 짜증이 이 목까지 치달아오더라고요. 덥고. 그리고 그분들 간식, 밥 또는 매번 밥을 할 수가 없으니까 사서도 먹고 그 에너지가 너무 지치는데 일 좀만 더 하자고 있으면 짜증 막 냈을 것 같아요. 목사님한테. 다행히 이제 목사님도 법회 보러 가야 되니까 다행이다. 빨리 갔어서 다행히 빨리 가기는요. 8일간을 장장 하루도 못 쉬고 했는데 근데 이 가르는 걸 보고 나니까 일과 인연은 반드시 그 끝이 있더라고요. 끝이 있어. 여러분들의 인생도 삶도 이 고단한 통나무 작업도 반드시 끝이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의 삶이 즐겁든지 여러분의 삶이 지금 현재 고되고 힘들든지 반드시 그 끝이 있더라. 왜? 우리들이 겪는 이 상흔 현실은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그 일과 그 인연의 끝이 있어요.
그 일이 끝나는 시점이 있고 그 인연이 끝나는 시점이 있어요. 다만 가족들과 남편과 자녀들은 조금 더 오래 갈 따름이지 일이 끝나는 시점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끝이 있는 일과 인연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일이 끝이 안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치고 여유가 없어요. 짜증도 났어요. 근데 그때 이런 때 마음 공부를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돌린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너무나 하루 종일 일어나부터 저녁 늦게까지 8시까지 일을 했으니까 눈에 보일 눈 딱 뜨면은 보이는 때부터 한낮 뜨거우니까 일 못해요. 한낮에 일하면 막 머리 벗겨질 것 같아요. 그러면 어때요? 저녁 7시, 8시까지 일을 해. 일이 많을 때는 대종사님 뭐라고 아셨어요? 수신결에서 수행품 10장에서 대종사님은 일이 많고 너무나 고되고 힘들 때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이 끝날 때, 없을 때의 심경을 생각하라고 하셨어요. 그 여유로운 마음을 가져라. 일을 할 때는. 일이 없어. 내가 지금 현재 없어. 일과 인연이 없을 때는 뭘 하라고 하셨어요? 다시 어느 땐가는 일과 인연이 몰려올 때를 준비를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이 많고 너무 힘들 때는 일 없을 때에 여유로운 심경을 가질 것이요. 일이 현재 일과 인연이 주변에 없을 때는 준비하는 마음을 가질 것이요. 두 가지를 수행품 10장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8월의 기도문에도 일과 인연이 끝이 있는데 8월의 기도문에 답을 제가 적어 놨어. 쭉 읽어나가니까 기억 안 나죠. 자, 8월의 기도문 중에 제가 끝이 있는 인생도 삶도 일과 인연도 끝이 있다.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 공부를 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8월의 기도문에 적어놨어요, 오늘. 기억나는, 생각나는 사람. 생각나는 분 계세요? 자, 다시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늘 지금 여기에 깨어있는 마음으로 챙기는 마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게 하옵시고 일과 인연에 지치다 보면 어때요? 저는 목이 벌써 쉬었잖아요. 왜 너무 힘들면 저는 목부터 쉬어요. 기관지가 약하니까. 너무 여유 없으니까 깨어있는 마음 자체가 생각이 안 나. 일해야 되니까. 근데 어, 늘 지금 그 일하는 그곳에 챙기는 마음으로 깨어있는 마음으로 나의 주어진 삶의 현실을 살아내게 하옵시고 그 다음에 다음 규절이 어떤 규절이었냐면은 늘 변하고 끝이 있는 나의 사은 현실에 집착하지 말고 내려놓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오늘 기도문에 제가 적었던 거예요. 요게 그냥 적은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끝이 있는 변화하는 각자의 사은 현실 속에서 열심히 살아내야 될 때는 깨어있는 마음으로 지금 여기에 깨어있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내고 또 어떤 때는 늘 변하고 끝이 있는 그 마음 속에서도 여유와 내려놓는 마음을 함께 가지고 살아가는 마음 공부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기도문 중에 넣었습니다. 왜 그러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이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의 삶이 어느 순간 집착하고 삶에 매여서 동동거리고 내려놓지 못하고 그 다음에 집착하고 이렇게 살게 되면은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삶이 끊임없이 나가려고 하지만 부딪히는 참새의 보이지 않는 유리막 같은 유리막처럼 삶이 계속 터덕터덕 부딪혀 간다는 거예요. 누구 얘기 아니라 각자 저를 포함한
각자 각자의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 아, 그래서 바쁘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마음을 챙기고 또 내려놓고 비우고 여유로운 마음을 더불어서 가져야겠다. 아니면은 나의 삶이 보이지 않는 장애 유리벽처럼 어느 순간 내 삶을 터덕거리게 만들진 않을까. 마음 공부가 절실하구나라는 생각을 이 공사를 하면서 느꼈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들 더운 여름에 각별히 심신 건강 잘 챙기시다가 다음 주에 폭포수식과 더불어서 법인절 행사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어쨌거나 행사 때 이모저모 찾아주신 회장님, 챙겨주신 은타우님, 두 분 부회장님 내외 은타우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한 말씀 마치겠습니다.